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계속해서 언약법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에서는 이제 배상법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1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잡거나 팔면이에요. 절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즉각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즉각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건 고의로 계획적으로 지금 계획한 절도라는 거죠. 이것은 가중처벌이 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율법에서 보면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사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도피성, 즉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의 도피성을 두고 거기로 피신하면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먼저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고의로 죽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고의로 죽였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고, 고의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상법도 고의로 한 사람은 소는 5배, 양은 4배로서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절도를 했다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를 배상해야 된다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도둑에 대한 거죠.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칼을 들고 올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 위협을 받을 수도 있죠. 밤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침입한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무죄가 돼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2절. 그리고 3절에 거기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낮에 도둑이 들었을 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낮에 도둑이 들으면 이 사람이 도둑인 줄 알죠. 그런데 이 도둑이 저항할 수 없을 그냥 맨손으로 도둑질하러 들어왔는데 이 도둑을 가차없이 죽인 거. 그러면 죽였다면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닌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개념으로 종을 위한 법을 두었듯이 도둑 또한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도둑질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뭐 잡는다든지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도둑에 대해서도 인간 존중, 생명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보다는 생명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언약법전에 지금 배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 금지법, 이것은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경우를 지금 우상숭배 금지법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두 번째 19절에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3가지 전부 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고, 또한 우상숭배 금지법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범하는 자, 이 사람은 전부 행하는 자나 그것을 주도하는 자나 전부 죽일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죠.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무슨 음란죄 이런 거지 우상숭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가릿이나 아니면 바벨론 문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우상숭배할 때 짐승과 교합하는 그것 또한 제2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짐승과 교합하거나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단체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누리거나 이런
굉장히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충격적인 상황들을 벌이는 게 우상숭배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젖지 않도록, 그리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탐욕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욕망과 그리고 비뚤어진 이 성에 대한 관념이 이들에게 영향을 받을까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시고 모두를 죽이라고 하시고, 하물며 그 민족까지도 말살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 전부 진멸하라고 하시죠. 그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걸 이제 진멸법이라고 해요. 예,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죠. 진멸하라, 헤렘. 이걸 붙여서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게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싹을 자르는 것이죠. 바이러스도 그러죠. 바이러스가 뭐 5개 있든 10마리가 있든 이것이 들어와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걸 차단하려면 이것들을 전부 없애고 소독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진멸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싹을 자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비인간적이다, 너무나 참담한 광경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알다시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음란함,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누룩 경고처럼 이제 우리가 여름에 지금 습하고 더울 때 곰팡이가 많이 피죠. 식빵을 딱 사다 놨는데 보통은 이거 뭐 겨울에는 뭐 3일, 4일 지나도 괜찮죠. 하지만 습기가 많고 더운 이 장마철에 그걸 사다 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고 겉에 보면은 괜찮아요. 그럼 먹어요. 하지만 이미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작은 곰팡이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 더 지나면 푸른색 곰팡이가 식빵 한 켠에 작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떼고 먹습니다. 그것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이미 전부 퍼져서 이제는 곰팡이균이 더 밀집이 많은 곳에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 뿐이죠. 이것처럼 모든 우상숭배에 대한 것, 그리고 악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멀리하고 그것을 전부 차단하는 것, 그게 바로 진멸법이고, 이것은 인격이나 뭐 인간성을 떠나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 금지법을 통해서 모두 살려두지 말라, 차단해라. 여기 언급한 것처럼 이 진멸법은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차단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 약자보호법이라고 적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 사회적인 약자는 타인의 선한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놨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의 보호까지도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죠. 그렇게 언급하면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빌리겠죠.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고 힘드니까 빌리겠죠. 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원금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자를 다 받습니다. 그걸 갚지 않으면 또 연체이자까지도 받습니다. 뭐 사업을 위해서 뭐 부채, 뭐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건 사업이 아니라 생계가 달린 문제죠. 먹고 사는, 죽고 사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친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으면서 구워주는 것입니다. 여기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수쿠크법이라고 여기 적어놨죠. 이 수쿠크는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빌려주면 이자 받죠.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요. 이슬람의 경전이 있죠. 꾸란. 이 꾸란은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것을 따와서 경전을 만들었겠죠. 이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은 11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켜져요. 이들은 이자를 안 받고 채권이라고 해서 그래 너희들에게 빌려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너희들이 100만 원을 벌면 우리가 이자로서 뭐 1%를 받는다면 거기서 10,000원을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들은 이자를 대신해서 빌려줍니다. 이익이 안 나면 그들도 받지를 못하겠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었겠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잘못 알고 있는 편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아멘. 오늘은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보호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자 보호와 구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지만 구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실천합시다.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23장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